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더욱 필요한 세상임을 충분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의 중심을 더욱 하나님께만 드리며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말씀으로 알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 제주도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한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식당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신중하게 음식점을 골라왔는데 폭삭 속았다, 왕창 속았다는 말인지 잘못 선택해서 왔다는 말인지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주도 방언인데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진짜 폭삭 속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산다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험악한 세월을 2020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봅니다. 어렵기에 힘들기에 더욱 고생스러운 삶을 보냈기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살아왔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오직 은혜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깨닫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힘든 세월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게 있습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성도에게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세월을 주셨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길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그런데 시편 116편 전체를 보면 아닙니다. 그 앞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다 만날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수월은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래도 분명히 믿음이 있을 텐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까지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의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없더라는 거죠. 어려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고 힘들기에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보게 된 게 은혜라는 거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누구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사다난이라고 말이죠. 2020년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세월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2020년은 앞으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험악했던 세월로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2020년을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은혜였구나. 정말 은혜였구나. 은혜의 세월로 충분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살아왔던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최고의 신앙적 고백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특별히 바울 선생님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주의 은혜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죠. 한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브닌나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합시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만을 제외해 봅시다. 한나와 브닌나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인간적인 면만 가지고 따져 본다면 누가 부러울까요? 당연히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브닌나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예뻤을 겁니다. 아름다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에서 참 잘났을 겁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예쁘고 아름다우면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자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브닌나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당신은 요즘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었던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브닌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불행하던가요? 누가 참 행복하던가요? 성경은 브닌나가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할 인생입니다. 썩을 인생입니다. 소망이 눈꽃만큼도 없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변합니다. 바뀌죠. 활짝 핍니다.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두 인생을 이렇게 가릅니까?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 두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줍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봅니다. 은혜 아닌 구석이 없죠. 은혜를 받은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8절에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런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혜였다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기가 사라지고 산소가 사라진다면 어찌 우리가 보존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와 같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가 주의 은혜다. 그 은혜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던 겁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우리들 아닙니까? 은혜를 안아야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사가 주의 은혜다. 중요한 몇 가지 은혜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중에 은혜, 바로 그건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요,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모든 은혜의 출발입니다. 아니, 뒤이어 따라오는 모든 은혜를 확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잘 보여주는데, 은혜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일 잘 소개해주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보면서 언제나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이 어디 있나?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이 누구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자신을 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돌아봅시다. 기적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구원은요, 뒤이어 따라오는 모든 은혜의 확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십자가 은혜 속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 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쉽게 풉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의 소망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빗대는데, 튼튼하다, 너무 견고하다,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도 그 배는 나중에 보면요, 그 바다 한가운데 원래 위치했던 그 자리에 고스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그렇게 파도가 휘몰아쳤는데 잔잔해지고 보면 배는 그 자리에 고스란히 서 있습니다. 알아가시겠습니까? 바다 깊숙이 내린 닷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십자가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코로나19의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모진 세월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번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그 어떤 모진 일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갈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휘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이끌어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자를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몹쓸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막힌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하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잘난 거 없습니다. 탁월한 거 없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니던가요? 구원받은 게 은혜라면 앞으로 그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사가 주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점검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성도도 은혜를 잊으면 망해요. 성도도 은혜를 잊으면요, 값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 백신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기에 하나님 이 땅에 그 은혜를 주십시오. 코로나19 앞에 보십시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도대체 지금 어느 곳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강했던 왕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127편의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오늘까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이 깨어서 그렇게 지킴이 무슨 소용이 있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충 은혜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운칠, 기삼이 있습니다. 운이 70%고요. 사람의 재주나 능력이 30%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주 많고 실력 많아도 인생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에, 이 은혜를 모르기에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 걸까요? 운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서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살아갈 모든 세월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앞두면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을 얘기합니다. 2021년이 보통해 같았다면 아무리 2020년의 세월이 험악해도 사람들은 벌써 희망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 희망을 얘기하던가요? 코로나19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계속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며 결코 어둡지 않은 희망을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절망하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다 절망하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볼까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저 웅덩이에, 저 연못에 던져주면 내가 나을 텐데, 얼마나 얄팍한 희망입니까? 물이 끓는답니다. 그래도 좋은 온천 정도는 되겠죠. 피부병 정도는 나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낫게 되리라 얄궂은 희망을 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희망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백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는 얘기 저도 할게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신이 2번을 맞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그 대단한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그런데 주사를 놓는데 다 놓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100%, 한 사람에게는 정량이 미치지 못하는 양을 놓았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좋더랍니다. 아세요? 우리를 건강케 하는 수많은 약들이 이렇게 우연찮게 만들어졌다는 거. 실컷 백신을 만들어 뒀는데 변이가 생겼다 합니다. 아시잖아요. 변이는 그래도 괜찮대요. 근데 그 끝에 이르렀다고 얘기들 합니다. 변이가 변종이 되면요, 변종은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정이 되는 순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도 치료제도 어떠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로 끝까지 살아갈 저와 여러분, 인생이란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 모든 어려운 세월들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들 아니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살아온 세월이 그 은혜였고 앞으로도 살아갈 세월이 그 은혜뿐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새해를 앞둔 시점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